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칼빈이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월드비전 가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교회를 궁금해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에 다워야 되고, 수요 기도에는 수요 기도에 다워야 되고, 금요 기도에는 금요 기도에 답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 그 무슨 얘기냐? 이제 수요 기도에는 주로 강해와 신학적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테두리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금요 기도회는 어떻게 보면 찬양 예배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가 가져가고, 주일 예배는 블렌디드 워십 통합적 예배의 모델로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병합한 예배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린 그렇게 사니까 이제 그런 줄 아는데, 일반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예배가 각 예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정확하면 성도분들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아쉬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주일 예배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상황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느낌도 있고, 가도 뭐 이제 패턴이 비슷하고, 뭐 앉아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잠을 자다가 취침을 하다가 이제 천사를 보고 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한 매너리즘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이 또한 중요한 신앙의 동기가 되겠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또한 합니다. 그 월드비전에 있는 목사님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를 초대해 놓고 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분도 에모리하고 낙세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칭찬의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 보다가 밤에 늦게 자가지고 여러 편 보다가 그랬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목회자가 보면 목회자를 알듯이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길교회가 문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괜찮습니까? 이제 그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리하시다. 그러니까는 하길교회는 겉도는 신앙인들이 자리를 잡아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이다라는 거지. 근데 베드로들이 모이면 이게 가룟 유다는 설 자리가 없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문턱에 대한 고심이 있으셨냐 해서 우리 있었다. 그리고 개척 초반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심이 있었고, 그로 인한 심각한 또한 토의는 아니지만 충돌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평생 동안, 우리는 잘 알지만 개척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가끔은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포기를 못한다.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다. 근데 그러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무언가 이렇게 성장학적 측면, 교회의 숫자 부흥이란 이름으로 성장학적 측면 또는 다른 측면의 고려로 목회를 생각한다라는 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게 기도문이 턱턱 막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현대 시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거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반대급부적으로,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나도 관찰하긴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소외감이 있으신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다.
근데 이제 목회자인 내 마음이 제일 힘들다. 뭐 교인들이 알겠느냐?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열어도 뭐 다 알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면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왔고 뭐 내가 의인이고 대단한 무언가 레위 지파 뭐 결연한 그런 거 아니고 나도 이렇게 말을 내뱉고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가고 있지만 그렇게 걸음 가는 나도 날마다 심장이 벌컹벌컹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긴 한다. 나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세우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목사인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2-3시간 좀. 그래서 일 가셔도 된다 했더니 아니요 오늘 저희도 뭐 해가지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임원 되시는 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길의 모습이 기성교회에선 엄두가 나지 않고 하길의 목회처럼 갔다간 문턱 이야기가 나오고 하향 평준화로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이슈가 탁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니까 알죠. 모든 교회가 다 그 문턱에서 걸린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나도 안다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친교나 자치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건데 그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짧은 목회 여정이지만 보니까 복음은 복음으로 설명할 때 복음이 들어가더라. 이게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관계로 복음이 될 것 같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복음은 복음으로만 그리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골든타임을 주셨을 때 그때 복음을 찾아서 가지 나머지 방법으로 이게 되지 않더라. 목사님도 동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건 뭐 하길교회가 특별남, 뭐 유별남, 무언가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어가지고 비교 우위 뭐 이런 경제학적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으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여정. 내 아들이 있다. 내 딸이 있다. 내 아들과 딸이 하길교회 10년 다니면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랩 위에를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여겨지는 교회. 내가 여기서 20년을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립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교회.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잊었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0주제로 쓴 이러한 교재를 우리가 다룸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대 자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과 지향점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함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하길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한다 치면 못해요. 반대가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교회에서 배워보고 싶다 치더라도 이거를 뚫고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상황과 여건 때문에. 뭐 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렵기도 한 책을 우리가 때로는 한 문단만 가지고 한 주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이 책을 다룬 자체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거를 우리가 서로 주 앞에서 은혜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것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이제 들어갈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나누다가 역시 예전 주와 같이 많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책으로는 115페이지, 그렇죠? 115페이지 중간에 율법은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임도희 집사님 맞죠? 네, 오늘은 우리 임도희 집사님께서 오늘 내용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과 유인물이 없으신 분은 뒤에 우리 총무팀장님께서 유인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유인물 보시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종교의 양식을 포함한다. 율법의 의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선포로 나타난다.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한다. 자, 여기에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한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조금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바울은 율법은 썩어 죽이는 조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율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용을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는 것을 아주 가식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봐서 그 율법적인 태도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러한 율법적인 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그게 아니라 본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율례와 규례를 배우는 말씀의 기본으로서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로교가 율법하면은 알레르기가 많곤 한데 그게 바울에 대한 설교에 있는 건데 지향점이 달라요. 바울은 겉도는 율법을 비판한 거고 여기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양태의 기준을 잡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거예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다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구사하는 언어는요 사실 통칭이 있고 그 내용의 다양성이 함의, 그러니까는 뭉뚱그려서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헤세드를 포함해서 사랑이란 단어는 36개의 단어를 통칭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의 정의도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탠다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칼빈은 지속적으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거죠. 근데 이 말씀, 율법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우리한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여유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신앙이 적거나 신앙에 관심 있는 아직 시커들이라고 표현되는 구도자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구도자는 뭐냐면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배워보려고 관심 갖는 사람, 또 때로는 친해가지고 누가 막 해가지고 부탁해서
한시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할 수 있을 때는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하는 건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거리에 자꾸 충돌이 된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거리를 자꾸 정으로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불편하고 때로는 뭐 이제 우리 하길교회는 제가 주로 말씀을 전하니까 백영기 목사가 말하는 게 목사님이 나 지난번에 나갈 때 보니까 목사님이 내 손을 살짝 잡더라. 왜 그럴까? 응? 목사님 나 몰랐네. 그렇지? 그러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봐야겠다. 다음 주에 세상에 이번 주는 내 손 잡지도 않더라. 그리고 막 불편해져서 목사님이 막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생활에 대해 얘기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색안경을 끼잖아요. 이제 백영기 목사는 잘 몰라요, 속사정을.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막 상한단 말이죠. 그 상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떠났다라고 쳐요. 이제 가설로.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이 처음에 시커였다가 빌리버 됐다가 이제 믿음의 장성한 물량으로 성장할 때 있잖아요. 백영기 목사한테 들은 소리 그 교회에서도 똑같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야 될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무언가 지적질, 요즘 아이들 말로 지적질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제대로 받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걸 하는 건 거예요. 신병 훈련소에 이제 남자들이 가면요, 처음에 가면은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니.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때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조교들도 군발이라고. 군발이 이게 발발이 군발이 이제 개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비속어로 해서 요즘에는 그 표현을 못 쓰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그때는 뭐 군인을 쳤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강하게 훈련이 돼서 군인으로서의 습관이 들을 때 그때 군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은 그건 동아리죠. 동아리, 총싸움 동아리.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자기 생각에 믿는 것과 자기 소신으로 믿는 것과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제시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고, 이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비추다 보면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맨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어쩜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이 잘 오는지, 정말 내가 불면증 치유제로 우리 목사님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 하길교회는 없지만. 우리 하길교회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하길교회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 충돌이 된다면, 율법은 칼빈의 설명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율법이 제시함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 강약이 있습니다. 내가 1단계 신앙에 있을 때는 3단계, 4단계 신앙의 율법에 파고들면 귀에 안 치질 않아요. 어차피 나는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신경이 쓰이질 않아. 근데 바로 코앞에 있는 2단계는 신경이 쓰여. 그래서 2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신경에도 쓰지 않았던,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느꼈던 신앙인으로서의 모범과 양태인 3단계가 그때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교회를 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처음에는 보이니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긴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신자들이. 무슨 얘기냐? 내가 불교 초파일보다는 교회를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가도 본인의 자충만성으로는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가도 내가 대단한 건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번 달엔 여유가 생겨서 한 달에 2번을 갔어. 하나님이 나 복을 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직분자 교육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 충돌이 돼. 너무 불편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봤어요. 그러고 이제 주일날 가면 끝이잖아. 이제 나중에 우리 레이기 볼 거거든요. 레이기가 이제 최종편이라 지금 이렇게 발효되게 묵히고 있는 건 거예요. 지금 레이기는 잘못 접근하면 내 위기가 된대잖아요. 레이기는 내 위기가 되고 레이기의 뜻을 알면은 레이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레이기에 대해서 보는데 레이기에 보면 제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의 결국 마지막은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에요.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고 하나님의 직장이 내 직장이야.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정이 내 가정이야. 일치화와 동일화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예배에서도 빈도에서도 무게중심에서도 생각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주일날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이 수요일도 좀 와.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주일은 철저하게 드릴 수 있지만 수요일, 금요일은 나한테 말도 하지 마세요. 나도 할 일이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불편하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있어요. 뭐 하길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억지와 강제로 되지 않아요. 달램과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논리와 이해로 되지 않아. 논리와 이해가 아무리 분명하고 본인이 가진 이해보다도 논리가 성서적으로 올라와도요, 신앙이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자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부작.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생기죠. 기타 등등. 그러면 이제 이 정반합, 해겔의 정반합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야, 맨날 나보고 왜 너는 나보고 맨날 오라고 그래. 니들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교회에서 살아. 이제 왜 나보고 오라고 그래. 내가 있으니까 니들이 와. 이제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근데 거기서 나중에 돌아보니 온 가족이 신앙이 생기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이렇게 이 여정이 그냥 신앙의 여정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가만히 자연 발생적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의 수준에 가 있어야 돼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거시기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있는 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내가 반증하는 건 거예요. 하길교회 3년을 다녀도 이제 우리가 3년밖에 안 되니까 더 숫자를 말을 못 하겠어요. 3년을 다녀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3년 전보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하락한 모습을 볼 때 내 스스로 지혜가 있다면 나를 돌이켜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가 안 되니까 해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정궤도에 올라요. 율법이 그럼 언제 그치냐? 그 시어머니 같은 느낌이 언제 그치냐? 안 그쳐요. 안 그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 그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고
예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어머니를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맡기잖아요.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사에 있는 것에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꿈이 돼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제 소회를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목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쯤 되면 이제 또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뭐 세계적인 뭐 그런 건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꿈꾸기로는 대형 교회나 어느 정도의 청빙을 받아서 하면 그래도 삶에 대해서 이런 여유가 있고 뭐 그러면은 이제 제 일 목표는 부모님을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못 입고 못 드시고 하셨던 거를 이제 아들로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꼭 목회가 아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설립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에 미진할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그래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너무 우리에 대해서 네가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곤 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모든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또 제가 유학할 때에도 저희 부모님이 허리 다 졸라가지고 그 힘든 유학 생활을 다 고생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모든 거를 해서 저를 목사의 배움의 끝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제가 못 갚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건강. 그래도 이게 언제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안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공존해요. 왜 공존하느냐?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길이 가고 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길을 유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2개를 놔요. 때로는 3개를 놓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그거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주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요. 저는 이 마음을 언제 많이 얻느냐? 성경 볼 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제가 성경을 좋아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면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저한테 이해되게끔 또는 상상되게끔 보여주곤 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렇게 정의된 것에 대해서 확신과 정의를 주셔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목사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능가하는 그 감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뛰어난 무언가 되느냐? 그러지 못하죠. 언제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향한 마음으로 복잡한 게 공존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이 우리의 길이고 주께서 내가 그렇게 주를 바라보러 갈 때 또 마음 한편으로 내가 하지 못함을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마음을 또한 주세요. 물론 이 눈에 보이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는 최우선은 율법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마음을 열어보지 못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어요? 목사의 권위가 필요해요.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통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의 권위에 순종한다 해서 꼭지를 찍지는 못해요.
결국 목사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가 대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여정이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신다. 이번 주에 저희가 다니엘 설교할 때 다니엘이 너무 풍성해요. 설교할 게 너무 많고 감사해. 근데 제 실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한 거를 얼만큼 전달할 수 있을지. 근데 이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1장에서 나온 것은 주께서 채소 하나만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여정을 신경 쓰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 보고 믿으라라는 거잖아요. 믿었잖아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나중에 모든 요한계시록까지의 환상을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든 자를 나라가 멸망해서 노예로 또는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니 세상 말로는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이 모든 여정이요, 이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니엘이 봤다라고 봐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서고 대면을 하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히 굽이굽이 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도 않게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 칠순되고 팔순되신 분들한테 물어봐봐요. 라떼 한 번 교회에 멋지게 안 섬겨본 사람 없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때까지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우리 하길교회처럼 그런 어르신들이 일반교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여정의 키워드는 무언가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원인, 인간적인 작용, 명예는 좀 멀다 치더라도 여하튼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느라 우여곡절로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했더니 제 설교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예레미야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예레미야라고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힘들었는데 나는 다윗하고 싶다고, 나는 예레미야 안 하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인 이유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 자체에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예레미야는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요, 우리 가끔 걱정하잖아요. 정말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다고 우리한테 그런 일을 맡기진 않아. 하나님도 될 만한 애들한테 맡기지, 괜히 공부 못하는데 내가 전교 1등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 충격받을까 봐 걱정해가지고 전교 1등할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에 내 위치에서 그날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말씀 앞에서 서는 게 중요하고, 말씀 앞에서 서면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계시한다. 이게 온전한 율법의 표상이고, 이 말씀의 율법의 계시에 충실했던 사람이 뒤에 가면 나와요.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9-2 두 번째, 한 장 넘긴 두 번째 챕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칼빈이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이끄는 대로 100% 순종한 유일한 선지자이자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종이 쉽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순종의 끝자락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끝자락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 내 생각과 인지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셨잖아요. 그게 율법의 이야기라는 거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상속자의 개념에 온전한 치유가 역설적으로 일어나요. 목사님 그렇게 끌려가는데 무슨 치유입니까? 치유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손상된 거를 하나님이 힘들게 고치시는 거니까. 치과에서 치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위해서 그 길에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율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지 않은 신앙생활은 정말 소프트합니다. 해야 될 것에 대한 대면이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충돌이 오지 않아요. 성경 잘 보세요.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안다고 때로는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드기야도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를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냐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것은 아예 달라요. 이 감이 뭔 줄 아시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기를 말씀은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속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여정이 정도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아무도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율법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율법은 은혜 언약 가운데서만 본질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언약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다. 그중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지되었다. 다만 이 둘은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을 뿐이다. 즉 외적 시행이 폐지되었을 뿐 그 뜻은 완성되었으며 그 가르침은 언제나 유효하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으나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셔도 다 이해 안 되겠거니 하세요. 예컨대 하시죠. 예컨대 구약의 의식법, 특히 제사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와 가치가 속죄와 화목에 있음을 확정할 수 있으며 구약의 재판법, 특히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와 배상과 보상에 관한 법을 통하여 비록 신구약의 시대적 경륜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사랑과 공평의 원리는 언제나 불변하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다. 율법은 세상의 법과는 달리 단지 형벌의 두려움을 고지하여 죄를 억제하는 기능에만 머물지 않는다. 율법은 규범을 제시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을 한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서 수여되었다. 그러나 마치 태양이 길을 비추는 본연의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어둡고 후미진 곳을 들추어내듯이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우연히 감당하게 된다. 자, 율법의 원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칼빈의 주장은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시를 할 뿐인데 우연히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런 건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하길교회는 말씀과 BT를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게 열심이에요. 바울 서신에 나온 것처럼 모이기에 열심인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주의 전에 모여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아시죠? 그 본문처럼 우리 하길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초신자들이나 소위 플로팅 크리스찬, 워라벨을 추구하는 뜬 신앙인들은 우리 하길교회 와서 불편해해요.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갈 뿐이야. 아무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불편하냐? 분위기가 안 하면 자기가 처진 것 같은 건 거야. 이게 너무 불편해.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진 것 같은 느낌을, 아유 내가 언제나 되면은 해야지, 뭐 난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러고 가는데, 소위 기성교회에서 자기는 신앙 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하길교회 패턴에 와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지나서 처짐에 대한 나중에는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명분을 잡아요. 근데 그 명분을 잡다 보면 소위 이제 의도하지 않은 다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길교회는 그냥 말씀과 이런 공동체적 모이기에 힘쓸 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거나 지탄하지 않아요. 다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건 거예요. 그 이질감은 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하길교회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오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의 길을 많이 이야기를 할 뿐인데, 칼빈 표현에 의하면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우연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율법이 드러내려고 드러낸 게 아니라 100km로 달리다 보니까 50km로 달리는 사람이 처지는 모습을 우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50km 달려가는 것에 율법이 그럼 50으로 맞추냐? 율법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시죠. 율법은 항상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예, 또 읽어주시고.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냐? 인간이 하나님과 손상되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고쳐내서 하나님과 범죄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화해함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오셔서 그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자기 죄 있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제가 예전에 이걸 깊이 다룬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요. 포로 상황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눌린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냐고요. 로마가 회개를 해야지. 근데 율법은 우리가 억울하다는 그 인식 속에 방어막이 돼서 하나님과 범죄가 된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해요. 내가 무언가 또 하길교회에서 이렇게 감히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충돌할 때 이 불편함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말씀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내가 억울하고 나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가려지는 현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들으면 속도가 나는 게 당연해요. 네, 그 집에 갈 땐가 보다. 9시 20분이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가르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늘 4줄 다 읽어버립시다. 네, 읽어보시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이며 그리스도는 그 학교의 내적 교사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야 하며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올려드려야 한다. 자, 여기 중요한 문구는 율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이며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학교의 내적 교사이며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나 가르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안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역학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애써 부인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이제 이렇게 애써 부인하면 느부갓네살과 동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칼빈에 대해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함을 율법은 요구를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라고 하고 워라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해야 맞는 거지 우리들 안에서 그럴 수 있지 얘기를 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투표해가지고 만장일치 나와봤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삶에 정의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애써 힘을 다하여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 말씀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을 학생으로 받아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의 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